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0절부터 12절, 본문에 나온 욥기서 27장은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논리가 똑같습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실,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사실, 자기 몸에 욕창이 들어 질병이 들은 이 모든 사실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욥이 가진 죄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제는 막판에 가서 막말을 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을 들었던 욥은 그들에게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과 응보 한 가지만 가지고 욥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내가 가진 잣대로서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결말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내가 가진 것이 다고 내가 가진 것을 마치 절대시 하다 보면 무서운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성경을 마태복음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27권을 주셨고 구약성경 39권을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다양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데리고요 갑니다. 소경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큰 코끼리가 있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소경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소경이 가서 소경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달라고. 소경이 가가지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가 굵고 크니까 코끼리는 그냥 기둥이군요.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은 가서 배를 만지더니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야, 코끼리는 이 지구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 그 꼬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뱀하고 비슷하군요. 뱀하고 비슷한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3명이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 몇 가지 가지고 마치 내가 가진 지식이 절대적이다,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로 맞다, 옳다, 그러면서 그것만 주장하고 그걸로 상대방을 잣대를 사용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큰 무기 있죠.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려요.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려요. 저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정말 사람들을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안수받았어요. 저는 장로교 안수받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 침례교회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침례교를 들으러 침례교 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다 깨끗한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침례교가 돌아왔을 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물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세례를 줘야지 왜 물속에 집어넣냐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받으신 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것도 침례예요. 저는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논쟁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합니까? 아니,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순복음교회가 돌아왔습니다. 순복음교회 들어오니까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교 87학번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입주가이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떨 때는 국회의원 집에도 가서 이렇게 과외도 하고 87년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집에 갔더니 한 달에 1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때 150만 원 엄청나게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비쌉니다. 이들 과외를 가르쳤어요. 강남에서 가르치고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번 과외집을 딱 갔는데 거기에 이 팜플렛이 전단지가 날랐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전단지를 딱 봤더니 조용기는 용이다. 조용기는 용이다. 그 이름을 봐라. 조용기에 용자가 있지 않느냐. 그 용이 사탄을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이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새벽 차가 없어서 여의도에서 걸어가지고 영등포까지 지하철 타려고 걸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을 절대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시해서 그걸로 상대방을 욕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막 자기가 가진 지식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막 치우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사님들이 전성기일 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가면요,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부흥회 몇 년 때 돌면은 서울에 집 산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건가요? 여러분, 부흥회 뛰는 게 돈 벌러 다니는 겁니까? 부흥회 뛰는 게 서울에 집 살려고 뛰는 겁니까? 막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요 하니까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어떤 부흥사님이 이 시골에 부흥 초청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사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극진히 그 교회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나는 산의 진미 대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부흥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목사님 댁에 이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만 가셨는데요. 그러면 부흥회 때 그 부흥사님이 데려왔던 그 여자는 누굽니까? 두 부부가 같이 왔는데. 이 영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기가 막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람 안에 있었냐고, 하갈도 있지 않았냐고, 그두라도 있지 않았냐고, 야곱을 보라고, 아내가 한 명이 있었느냐, 야곱도 보면 아내가 4명이 있지 않았었느냐, 막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게 나타나는 것, 현상이 마치 강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가버려요. 여기 친구들, 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거는 네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욥이 받는 이 시험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이 크게 임했습니다. 응답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와요. 사도 바울이 루마니아 가가지고 루마니아가 아니라 루스드라, 죄송합니다. 루스드라.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가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탄에서 돌아오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안진뱅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서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패거리들을 데리고 그 먼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돌을 들고 죽을 만큼 두드러 패서 죽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갔다 왔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3층 전에 갔다 왔다.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기도를 쉬어버리거나 예배를 쉬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섬기는 걸 쉬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일이 닥쳐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탈 때 절대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비밀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하고 예배의 상승곡선, 말씀의 상승곡선을 막 타고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기도를 줄여서도 안 되고 예배를 줄여서도 안 되고 마귀가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든 예화인데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여러분 전도사님까지 됐으면 신앙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그 여자라고 그러면서 있는 욕 없는 욕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이 핍박을 하고 핀잔을 주고 모욕을 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 누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안 나요. 전도사님인데. 시험이 길어지면 질병이 길어지면 그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시험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믿음까지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방황하다가 세상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암에 걸렸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약 한 2개월 정도 시한부를 받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새벽 1시가 됐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문이 확 열리더니 시커먼 정사장 같은 것들이 몰려와서 중환자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가더니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3시 정도 되니까 새벽 3시에 또 한 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돌아보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나와요. 새벽 5시가 되니까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시커멓고 험상궂고 그 귀신 같기도 하고 정말 무섭게 생긴 것들이 오더니 혹시 나한테 오는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고 무섭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교회 떠난 거, 내가 믿음 떠난 거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회개가 터졌어요. 한참을 보니까 옆에 가던 옆에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는 중환자실에서 그 다음날 3명이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천사들이 들어오더니 믿는 사람을 극진하게 모시고 가는데 그 고인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깨끗하게 살리라 노력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회개하니까 암에서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암에서 났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 3명은 자기 아는 게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이때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틀에 매여 있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솜씨는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는 무궁무진하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나하만 장군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네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내 나병을 고칠까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나하만 장군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니 가져온 재산이 얼마입니까? 세상에 은 10달란트예요. 금이 6,000개예요. 6,003개. 고급 옷 10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200억이 넘더라고요. 현재 시세로. 금 6,003개. 우리 한 세겔은 약 11.4g입니다. 지금 금이 1g당 21만 8천 원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약 150억이에요. 여러분 질병 낫기 위해서 150억을 싸들고 가는 사람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나하만 장군은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처 위에다가 손을 막 흔들면서 고칠까 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보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다행히 나하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질병에서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내 잣대로 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궁하시고 다채로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겠던 것을 우리 회개하며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자 버려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시고 넘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내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나의 지식 안에 가두고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그러하신 주님, 그러하신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내 지식 안에, 내 체험 안에, 내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 지식에 가두고 내 체험에 가둬놓고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오직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